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를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방 여인으로서 그의 투철한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모습, 바로 기생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모진 고생을 겪었습니다. 4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문전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동안 백성을 인도해 왔던 지도자 모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인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그 문턱에 있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의 형편을 좀 알아보고 오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2사람의 정탐꾼은 성문 바로 곁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잠입해서 투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 성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그 주변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왕까지도 이제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군대를 보내서 이 라합의 집을 수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2사람의 정탐꾼들이 들어왔기는 들어왔는데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정탐꾼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 정탐꾼에게 이렇게 라합이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또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며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셨고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으며 또 앞으로 이 여리고 성도 함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줄 터이니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내 부모와 형제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하고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를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밧줄에 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이때에 2 정탐꾼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그날에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들이우라, 그리하면 이 집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 다짐을 하고서 떠납니다. 여러분, 후일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곳의 모든 전리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렇지만은 붉은 줄을 들이운 이 기생 라합의 집만큼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붉은 줄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무엇이고 라합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상고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 함께 약속을 한 이 붉은 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줄은요, 라합의 믿음의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라합과 같이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기생 라합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 노아, 모세, 요셉, 사라, 룻과 같은 아주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이 어떤 믿음을 지녔는가 하는 것들을 쭉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했습니다. 위대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고 하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뒤를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이 땅에 하나뿐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물리쳐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또 보세요. 이 땅을 장차 정복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장차 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 라합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능력과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라합의 믿음은 여러분,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만약에 발각된다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탈출시켜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붉은 줄을 직접 창가에 내리우는, 그리고 밧줄을 내리워서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요? 탈출시켜주는 그런 만인 앞에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구출해주는 그것이 믿음이 온전해져서
행함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와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인들, 믿음 있는 여인들이 많지요. 드보라라든지 루디아라든지 이런 믿음의 여인들,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남긴 그런 여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능력도 생겨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할 때에, 행함으로 만민 앞에 보여줄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거기에 그 이상의 놀라운 보상을 얻게 돼요. 라합은 목숨을 건 믿음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얻었어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죽음의 사지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말들 합니까? 믿음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만 풍성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여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지만은 말로만 풍성한 그런 믿음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웃에 대한 신뢰도 어때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내 흉금을 털어놓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만난 정탐꾼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믿고 구해준 이 라합의 믿음, 여러분, 이 라합의 놀라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요청되는, 필요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봉사로서, 희생으로서 나타내 보이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라합의 붉은 줄을 내리우고 그리고 밧줄을 내려 정탐꾼들을 탈출시키는 그 행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이 붉은 줄이 담고 있는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라합의 유일한 소망의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라합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그 성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반역자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전쟁의 와중 속에서 구해달라는 한 가닥 희망은 오직 그 붉은 줄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줄 외에는 이제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최후의 소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라합은 붉은 줄을 하나만 늘여놓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그리고 내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합보다야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어때요? 라합보다는 훨씬 더 구속의 은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망을 잊고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이 확신에 찬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롭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소망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출세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건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꿈들 다 가져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갖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라합과 같은 소망에 찬 그런 믿음의 꿈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붉은 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의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조그마한 주막집의 그 창가에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대로, 그와 약속한 그대로 붉은 줄이 있는 집은 하나도 상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언약대로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표식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무서운 재앙, 장자가 다 죽는, 그것이 사람이든 육축이든 장자가 다 죽는, 처음 난 새끼들이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그 밤에 발라서 재앙을 면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들을 첫 새끼를 치러 왔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를 만들었습니까? 유월절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속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진노의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의 초창기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여러분 분명 이방인이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을 창녀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여인, 창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 그를 구원시킨 상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통해서 그와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죄 많은 여인이었던 이 여인 라합을 붉은 줄을 매체로 해서, 매개로 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들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미리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라합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붉은 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축복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심판을 당할 때에 라합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곧 누구요? 라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족보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들만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여기 여자분들 많이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자를 사람의 숫자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런데 수에도 넣지 않는 이 여인의 이름을 가장 복된 혈통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이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붉은 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영접하면은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그 놀라운 비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창녀와 같고 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라합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라합의 믿음, 라합의 소망,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에도 붉은 줄을 들이우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라합이 누렸던 구속의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공로로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